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표에 하루 종일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미신인데 5시 30분까지 하면 그럼 1시간 반 정도에? 2시간 잠깐 쉬었다 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 2시간을 할 텐데 그 시간을 보강으로 다 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 이제 복음서 강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몇 번 빠져가지고 강의 시간을 수업 일수를 좀 맞춰야 돼서 그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한 30분 지금 30분 정도 했다가 잠깐 한 10분 정도 쉬고 그런 다음에 주리지나 강의를 하면 5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천에서 오신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빨리 우리 계속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계속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먼저 추출을 해라. 성경을 볼 때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강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추출해라. 이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원저자잖아요. 원저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록자. 기록자의 해석을 추출해라. 기록자의 해석을 추출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상황을 이게 추출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복음서가 이제 기록될 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텍스트는 말씀이고 말씀이 나타나는 공간, 이 부분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공간 틀 안에서 어떻게 이게 있는가, 배경, 상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컨텍스트가, 이 상황이 구약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구약과의 구약 관련성을 추출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해 보면 왜 문둥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문둥병자가 남의 환자가 왔어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나서 팔자에 여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8장.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여기 1절. 1절에서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말씀. 이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한다는 거고, 지금 자신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나병, 문둥병. 이런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그 낫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저를 산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이게 이제 산에서 내려와다 하는 의미는 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뜻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면, 산에서 내려오시면 이 하나님의 임재적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계시가. 그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짜 디바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마치 광선이 나가듯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서 서 계신데, 즉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병 환자가 가는 건 뭐예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디바인이 딱 나타나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병 환자, 중풍 환자와 나병 환자하고는 다르죠. 나병 환자, 문둥병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성경은 문둥병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나병 환자로 지금 한센병이라고 있어.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이야기죠. 나병이라고 하면 좀 덜 무시당하는 것 같고, 문둥병 그러면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센인이라고 그러더라고. 한센인. 한샘은 또 문둥병 치료한 사람, 의사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그런 분 맞습니다만은, 요것도 이제 뭐 한샘 좋습니다. 한샘인지 무슨 한샘? 한센. 샘? 한센인. 한샘. 한샘병원? 한샘인? 나병 환자를 한센인이라고. 한샘인. 한샘인. 네, 좋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건 천국을 보여줍니다. 천국이 사람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으로 오는데 사람의 상태는 뭐냐면 나병, 한센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막 피부가 온전치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예배하는 자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로 갈 때 예배 받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거고, 예배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죠. 드러날 때 이제 여기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절을 했다. 주여라고 말해요. 저는 예배를 하고 주라고 부르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거룩함이 없는 자로서 표상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자가, 거룩지 못한 자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문을 닫았는데 문이 갑자기 열리니까 영화를 촬영하는 거 자꾸 열면서 잠을 좀 깨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온 분이 주님이시고, 산에서 내려온 그 주님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갈 때 구약적 표상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주님과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장로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베푸는 이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시내산. 요거는 구약에서 벌어진 일이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이게 모티브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방귀를 뀌셨다. 방귀 뀌셨을까? 뀌셨겠죠. 당연히 뀌시죠. 근데 뀐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방귀를 만약에 뀌셨다고 기록을 했다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을 할 때 저자의 의도가 있고 컨텍스트가 왜 있는가, 배경 설정이 왜 있는가. 주님은 항상 의도를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산으로 왜 올라가느냐?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인데 율법이 베풀어졌던 그 현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반포되는 그 시기.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는 그 시점이 바로 주님이 지금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신약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시점과 맥을 같이 합니다. 병행이구나, 병행.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마태복음서에서는 뭘 얘기해요?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 자, 산에서 내려왔는데 나병 환자가 절을 하며 예배를 한다. 예. 나와 절을 하며 절을 했다, 예배했다, 주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자신 안에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컨텍스트예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컨텍스트 자체의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상황을 압도한다. 계시가 그 주변을 어떻게 개혁한다. 바꾸는 내용, 상황.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즉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이 원하신 것 같이 간다. 주의 뜻이 뭐냐? 여기 보니까 깨끗한 것, 거룩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할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여기에 이 배경 속에서는 구약의 모세오경이 다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잖아요. 출애굽이잖아요. 제사와 그리고 구원을 통한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로부터 구원시키고 거룩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재확인하라. 이게 창출 레민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재창조했다는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라. 이게 창출 레민신. 이게 이 안에 포함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마태는 뭘 의도했느냐? 마태는 이 저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셔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뭐냐? 예배로 나오는 거야. 예배가 회복이 되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그 문둥병, 나병 이 상태를 파악하고 주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소망이, 내가 낫기를 원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소망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깨끗한 걸 내가 원하는 걸 받으라. 그러면 그 저변에 흐르는 게 뭐예요? 이 나병 환자 속에 이 마음속에 흐르는 저변에 흐르는 이 뇌에 관통하는 게 뭐냐? 영적인 영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 내가 원함이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일으키신다. 나병 환자 속에 있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끌어들이게 만들어서 나아오게 해서 주를 인정하게 만들어. 그게 주여라고 하면 주여라는 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이죠. 주여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로 그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인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게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요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아래에서 태어난 이 자연인들을 하늘에서 태어난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배로 나온다. 예배로 나온 자는 자신의 그 더러움을, 죄악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4절에 가면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이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합니다. 예배의 요소죠. 예배의 요소예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예배의 회복이죠. 주님이 지금 오셔서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맞아요.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런데 이들이 죄 가운데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가지더라도 해설을 잘못해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가르쳐 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앞에 말씀 5장으로 가보시면 지금 이 3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율법이나 선지나 태어나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태어나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여 폐하러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가서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를 지금 개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를 지금 바른 예배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산에 내려오자마자 하나님의 가치 기반,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방식이죠. 예배 회복입니다. 그럼 예배 회복의 핵심이 뭐냐? 율법을 완성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 천지는 다 없어져도 율법은 한 점이라도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것이 작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다 이른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어낸다. 천국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작다는 건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도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의 높고 낮음도 해당되는데 그 지위의 높고 낮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도의 그릇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작다는 것은
지극히 작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소유리 문답을 들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소유리 문답이 가장 쉬운 거예요. 장로교 목사로서 제일 먼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딸이 이제 삼성병원을 하니까 미국에 있을 때 신방을 먹길래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시간 나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읽고 있는데 그분이 신방에 온 거예요. 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이거 어려운 거 왜 읽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하나님께로 갔어요. 젊은 위암 고생하시다가 한 성도들이 한 30-40명 모여서 잠시 분위기 했는데 그 목사는 그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로 이제 관상을 보고 어디 뭐 또 이렇게 관상기도 뭐 이런 것에 조금 약간 빠져 있으셔서 그런 게 좋아가지고 기도원에 연수도원과 어디 뭐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참 훌륭한 친구인데 제가 나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각자가 받는 게 다 달라요. 우리 오백수 학생이 받는 거 다르고 우리 이수찬 학생이 받는 게 하나님께서 달라요. 근데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요 삶의 내용을 이수찬 강도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하고 내가 들어가는데 나는 혼란해요. 차라리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지옥을 도망가. 천국 안에서도 일을 설교하면 일을 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수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데 이 받고 있는 이 내용이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거 비교를 했을 때 자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했을 때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각자가 부분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다 이런 그름을 받는다. 이 말은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가는데 그 누리는 자체가 작다. 어떤 사람은 근데 그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받는 거하고 어른이 받는 거하고 청년이 이해하는 거하고 서로 간에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의를 비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분 말씀 받는 자들의 한계가 그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성도들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 또 줄 수 있으면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거다. 더 많은 사랑을 해라. 그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의가 이 의라는 것은 행함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구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앞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된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의가 됩니다. 의라는 것은 선을 행할 때 오는 의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동문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주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를 하죠. 내가 갈취한 것의 50% 유산을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하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에 있으면 4분을 4배로 갚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무도 없는 거죠. 주님 것만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네 집에 의와 공도를 행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업을 한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 즉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자, 진짜로 행해버리는 주님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자. 그런데 말이 부수는 말이 나오죠.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커피밖에 없어가지고 커피를 주는 걸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만들어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저도 이제 연습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딱 나타나니까 여기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오색하며 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증거를 이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그 자신 안에 내 영이 깨끗해지고 내 몸도 깨끗해진 이 자신만의 증거를 갖고 그리고 당당하게 드러낸다. 이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게 공짜로 준다고 해도 나는 못 받아요. 왜? 그걸 받으면 내가 혼란이 일어나서 지옥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그 사람에게 맞는 것만 받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폭을 넓혀가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김성 목사님 그 폭을 많이 넓히고 있어요. 올 때마다 다들 보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들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증함, 예배의 가장 중요한 친구로서 나아야 한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에 관한 부분은 이방인에 대한 믿음. 나병 환자는 한 나병 환자는 누군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는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택한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혈통적 유대인을 천국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자에게 확정함을 받는 자들을 택한 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이방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나병 환자가 있는 이 부분들의 기록과 유대인 중에 참 유대인으로 가고자 하는 자를 찾아내준 거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시기하게 하는 일들이 성바울의 해석을 거의 방해하고 함께 들어가는 내용으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벌어지는 계시적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8장 5절로 가면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프로세스가 맞아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주여, 주여 인정했죠. 주여. 그럼 왜 주여 인정하느냐? 산에서 천국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렇죠?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개선을 됐을까요? 자, 저 하인이 나와서 1년 동안에 노동을 하면 벌어 들어오는 이 수입이 엄청날 텐데 요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인을 향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향한 사람,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한센병인 경우에는 한센인에게는 뭐라고 해요? 내가 해주겠다. 그렇죠? 내가 원한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가겠다.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가시는,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러니까 천국의 중심이 계시록으로 가면은 천국의 중심, 즉 그 성 안에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의 생명수가 지금 흘러들어가요. 그런데 백부장이 말을 하기를, 자, 지금 이제 어떤 믿음의 뉘앙스가 있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신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말씀은 뭐예요?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 즉 사랑과 진리가 신성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컨텍스트 속에서 문둥병, 그래서 두 번째는 중풍병. 이 속에서 중풍병이나 문둥병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컨텍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요거를 지금 마중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주여라는, 여호와라는 말씀 한마디를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됩니다라는 쪽에 이것을 주님이 고백을 받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환자에게서는 주님이 원하는 뜻으로 가서 고쳐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뭐냐? 거룩이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죠.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 거룩함이 중심이 된다. 그럼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사랑.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진리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생명이다 할까 말이야. 생명. 이걸 다른 말로 생명 혹은 영생. 그러면서 이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라는 의미, 말씀만 하시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분이다. 주님은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는 사실을 뭘로 이해를 해요? 자신이 100부장, 아니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다 있잖아요. 100부장이면 어중간한 중간적 지휘관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 휘하의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드릴 때 다 내 말을 따라 순종하고 하는데 주님 말씀만 하면 돼요. 말씀만 말이면 말씀만 하시면 돼요. 라고 백부장이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짜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에서라도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못 받아. 이만한 믿음을 못 받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만한 믿음. 주님은 높으신 하나님, 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믿음이 뭐냐면 자신이 처해 있는 계급적 상황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서, 백부장은 질서, 질서의 하나님을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혀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빼고 진리를 말해서도 안 되고 진리를 빼고 사랑만 말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의 계급적 시스템 속에서 자신을 뭘 봤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 속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보죠. 자, 여러분, 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우리 믿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건 이후의 문제예요. 능력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앞에서 천국을 보여주셔도 이 천국의 중심이 하나님의 신성인데 그 천국의 중심이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이 자연세계 속으로 나오는가, 이거를 하나는 문둥병 상황 속에서, 하나는 중국병 상황 속인데 더 자세히 보면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는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분들을 계시하고 보여주시는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양쪽 하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너에게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천국의 구성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았다.
이삭도 살았다. 야곱도 살았다. 그들은 영생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이방인 중에서 주시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뿌듯 하는 아까 너는 성박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성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깥 어두운 데가 여기는 성밖이라고 안 되어 있지만 바깥 어두운 데만은 성밖일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니까 성이라는 의미죠. 이게 어느 성경에서 제가 봤는데 바리새인보다 먼저 너희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거든.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난을 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세리 집에 가서 그렇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있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희난하잖아요. 모욕을 하니까 주님이 야 가만히 있어. 얘네들이 너보다 먼저 천국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먼저 천국 들어간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뭐지? 나 지금 유대교는 그 믿은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 고민하는 이게 뭐지? 통곡을 내가 트래디셔널한 그 전통적인 내용들을 받아서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은 뭐지 이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여기에 대한 자신들에게 잘못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그 후회와 회한은 끊임없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를 여러분 누가복음서를 가면 이거 첫째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왜 주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첫째 아들은 너희들이야. 설교하면서 일을 빵빵 가는 거야. 첫째 아들이라는 거야. 둘째 아들은 신나간 당자인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둘째 아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 포함 그리고 자칭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자를 포함 이스라엘이죠. 그들 가운데서 정말 좀 속된 말로 사회적으로 가장 비참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내어서 세리와 죄인들 세리도 죄인이고 죄인도 또 죄인이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말 사회적으로 별로 유익하지 못한 자들 자신의 질서 속에서는 전혀 영향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수 취급하는 그들을 불러다가 이 약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럼 뭐의 문제? 신성의 문제다. 하나님의 신성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라리 병들어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내가 힘들어서 전전긍긍하면 우리 주님의 생각이 나는 이때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나는 이제는 뭐 주님도 필요 없고 내 주먹먹이고 막 그냥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차라리 병든 게 낫지. 내 몸이 약해지는 게 낫지. 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거 이런 내용들이 묘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 비유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톡톡 가잖아요. 이를 톡톡 간다는 건 지금 예수님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인데 여기에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바깥 어두운 데가 되죠. 주님이 빛이니까 주님이 현재 지금 빛이신데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여러 가지 약한 자들인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주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바깥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부러워하면서도 막 그냥 저들을 향해서 그냥 손가락 기도하고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시기와 질투하고 이거 뭐예요? 북북 가는 거예요. 북북 갈고 있으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꼴에 자존심만 상해가지고 주님이라고 말을 못하고 그렇죠? 주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선생님이요. 관원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서라고 가고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게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다. 그가 밤에 낮에 온 것도 아니고 밤에 왔죠. 근데 밤에 왔다는 말은 자신이 밤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맞죠? 그가 밤에 자신의 상태가 밤이라는 거예요. 밤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표상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까?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다고 말을 안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자신의 상태가 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된 주님을 통하여 빛을 얻으려고 온 겁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러되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요라고 말해야 돼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는 안 본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이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든 게 없죠? 깡통이 깡통. 그렇죠? 굉장히 인텔리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지한 말을 하고 있어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적이요. 그러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요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근데 주님이 3절에 다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네가 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너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응? 5절에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은 진리를 표상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진리, 영으로 성령. 성령은 진리,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조명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진리를 표상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준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넌 거듭나야 되겠어. 그러니까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 소리를 못 듣는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 자를 말하는데 성령은 진리를 갖고 난 자를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요라고 부르는 자는 거듭난 자다. 그렇죠? 네. 잠깐 쉬었다가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는데.